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여러 매체들을 보면요, 이 유명한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제가 전에 이 한국에서 소문난 갈비탕집 이 소개를 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의 철학에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보니까요, 아주 규모도 작고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갈비탕을 하루에 딱 200그릇만 팔아요. 이 보통 맛집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이 집에는 어떤 비법 재료가 들어가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뭐 다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집에 뭐 사용하지 않는 그 집만의 비법 양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집은요, 갈비탕에 딱 4가지만 들어간대요. 뭐냐 하면 갈비, 물, 그 다음에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 그 다음에 그 색깔을 약간 내기 위한 간장, 이렇게 딱 4가지만 넣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예, 이 사장님도요, 간장도 일반 간장이랍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 사장님도요, 이것저것 다 넣어보셨대요. 뭐 시원한 맛을 낸다는 뭐 팥뿌리도 넣어보고 뭐 양파 껍질 같은 것도 넣어보고 또 뭐 예전에 뭐 한약갈비탕 한약재 넣는 거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넣어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장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갈비탕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갈비대에 붙은 이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다 손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비탕 국물 끓는 동안에 그 옆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불순물과 이 지방을 이제 걷어내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이 신기한 게 맛이 너무나 깔끔해지고 다른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에 갈비탕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은 더 많이 들지요. 여러분, 이 재료를 넣을 때는 그냥 망에다 넣고 그냥 넣고 끓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가위로 그 지방 떼내고요. 또 국물 끓는 동안 계속 옆에 지켜서면서 그것을 걷어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그릇만 판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가져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신앙심 깊은 건 당연하고요. 성품도 좋아야지 되고, 또 요즘에 언변도 좋아야지 되고, 이 사교성도 훌륭해야지 되고, 또 행정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학벌도 요즘에는 이게 그 박사학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어느 교회는요 건강검진 결과까지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다들 이 목사님들이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을 것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갈비탕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회가 왜 이렇게 혼잡해지고 또 혼탁해지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비법 재료를 첨가하는 것에는 관심을 둬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빼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게 뭔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야망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야망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1편 말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는 젖된 아이와 같은 목사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야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목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조급함입니다.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한 마음, 느긋하지 않고 몹시 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야망은 좀 다스려지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조급함은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뭔가 자꾸 급한 마음이 들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조급함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특별히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조급함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야망 버리면 돼요? 저만 조급함 버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울 왕의 실수 혹은 사울 왕의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울 왕은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헷갈리세요? 이 겉보기에는요, 사울 왕 정말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번제를 왜 드려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 왕은 조급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사울이요,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길어야 몇 시간, 반나절 정도나 될까요? 그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번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의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면요, 번제를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조급해지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사울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언제 조급해지냐 하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조급해지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 바라보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를 바라봅니다.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를 바라봐요.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가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병거나 마병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차 이 탱크거든요. 여러분 탱크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정도지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야, 이거 참 암담합니다. 번제 드리는 게 좀 늦어져 가지고요. 백성들이 좀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감안하더라도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이에요. 마병만 6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600명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의 수가 부족하면 무기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의 싸움은 이 인류학적으로 보면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충돌입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권이에요. 철을 가공해서 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청동기 문화권에서는요, 청동을 실질적인 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청동은 생각보다 무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600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손에 들려있는 거 대부분 뭐냐? 집에서 쓰는 농기구를 가져왔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나무로 만든 이런 무기들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현실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 그 현실을 바라보면 조급한 마음 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사람 흩어지는 거 보이고요. 사무엘 오지 않은 거 보이고요. 블레셋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거 보여요. 특별히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야,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떠나면 누가 싸우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도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 못하는데 흩어지면 이거 어떻게 싸우나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바라보고요.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 우리 눈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에 휩싸여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뱃사람들 많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엉뚱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이 베드로는 발상이 신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예수님 말씀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잔잔한 물도 아니고요.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물 위로 내려가시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갑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와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에 풍랑이 들어와요. 거센 물결이 들어와요. 그러자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물 위를 걷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발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내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바람 바라봐요. 물결 바라봐요. 풍랑 바라봐요.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물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와, 옆집에 아무개 아버지가 이런 물살에 휩쓸려 죽었다던데, 이런 물살에 휩쓸리면 내 수영 실력도 소용없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다가 자기 생각 바라보고 자기 경험 바라보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니 의심이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어요? 변화에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의 재미는요, 여러분, 변화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거 바라봤던 베드로, 그래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마지막 날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뭐 기다리는 거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거 무의미하다. 너희 기다림 헛거다. 엉뚱한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건가? 아, 예수님 금방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맞나?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이전에는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베드로 형님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오시는 거 맞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해하는 이들 붙들어줍니다. 조급해하는 이들 다시 말씀 위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베드로, 반석, 그 흔들리지 않는 바위.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십니까? No. 우리 모두가 베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프 철치가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부족한 것 같다고, 나의 소유가 적은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 내가 처한 현실, 세상의 상식, 거대한 장애물 바라보면요, 조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담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학자들이 참 신기한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호기심을 가진 게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곤충은 뭔가, 뭐 이런 질문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요, 비행기에다가 그 앞에 이렇게 곤충을 잡을 수 있는 채집 장치를 붙인 다음에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러 고도를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도 1000m를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2000m도 날아다니고 3000m도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곤충을 잡았는데요. 놀라운 게요, 4500m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서 메뚜기가 잡혔대요. 5000m 올라갔는데 하루살이가 잡혔대요. 6000m 올라갔는데 파리도 잡히고 나비도 잡혔대요. 벌은요 10,000m에서 잡히기도 한대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높은 고도에서 거미가 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는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죠? 지금까지는요, 거미가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거미가 대단히 높이, 그리고 대단히 멀리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거미가요, 이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꽁무니에서 이제 거미줄을 몇 가닥을 팍 발사하면은 이 거미줄이 풍선이나 낙하산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 바람을 타고 멀리 높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벌루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00m까지 올라갈 수 있나? 네. 그래서 이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이제 섬이 완전히 초토화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섬이 육지에서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관찰되는 생물이 거미랍니다. 바람 타고 날아온 거미들이 그 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개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날개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람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날개가 있으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날아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시는 곳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반석처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왜 이리 많은지요. 저희들 자꾸만 엉뚱한 것 바라봅니다. 사람도 바라보고요,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바라보고요, 저희들이 가진 것 없음도 바라보고요, 현실도 바라보고요, 어려움도 바라보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만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현장마다, 삶의 터전마다,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라이프 철치를 바라봅니다. 저희 라이프 철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수가 적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건물이 없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소유가 적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크신 손길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너무나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저희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의 상상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